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점심은 드셨냐고? 어디서 뭘 드셨냐고? 1년에 한 번 있는 교회, 또 특별히 우리 봉사부를 위해서 또 휴가를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서로 같은 기관들끼리 또 친구들끼리 모여서 삼삼오오 또 식사하며 또 교제를 나누는 것도 참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큼 교회라고 하는 조직은 어디서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많은 사람들의 수고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하나의 신적인 기관입니다. 그러면 내 한 사람이 빠져도 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세상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이 저리도록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아멘.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흔히들 교회를 가리켜 예배하는 곳이다, 교육하는 곳이다,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곳이다, 봉사하는 곳이다, 선교하는 곳이다, 전도하는 곳이다, 여러 가지 명제를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축복하는 장소의 센터라는 겁니다. 지금 밖에서는 남을 축복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구조가 남을 넘어뜨려야 하고 이겨야 하고 밟고 올라가야 하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밖에 생각을 못하는, 남을 축복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까지 이러한 바람을 불어오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크고 작음도 없습니다. 잘난 자 못난 자 없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축복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돈이 듭니까? 힘이 듭니까? 내가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 반드시 내게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축복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 보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더 얼굴이 아름다우시네요. 오늘 더 멋지시네요. 오늘 더 훌륭해 보이십니다. 아멘.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하는데 집에 가서 남편들 한번 칭찬해 주보세요. 춤도 그냥 춤이 아니라 소녀시대가 췄던 춤도 출 겁니다. 어느 교회가 교육관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주보를 보니까 모임 광고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어느 모임은 교육관 지하 1층 VIP실에서 모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설교단 밑으로 내려와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깍듯이 90도로 큰절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목양부 행정실에서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저도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VIP실이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VIP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성령의 교통으로 한 가족이 된 형제 자매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이 VIP, Very Important Person, 정말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하나님 보실 때 나는 너무도 중요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교회 생활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억지로 한 거 아니에요. 물론 예배의 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많은 분들이 기도에 열심히 또 제단을 쌓고 서로 얼굴을 볼 때마다 늘 미소가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 볼 때마다
좋아 살겠습니다. 좋은 교회의 특징들을 보면은 한 가지가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표정이 밝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표정을 보면 늘 기쁨이 있습니다. 웃음이 있습니다. 예쁩니다. 다 잘생겼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철이 드나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 다 그냥 좋은 거 있죠. 저만 보면 웃으시는 한 분이 있습니다. 늘 저만 보면 웃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분에게 아니 왜 자꾸 저만 보면 웃으십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목사님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오는 걸 어떡하지요? 그냥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고 그냥 교회만 와도 행복하고 성도님 쳐다만 봐도 너무 좋고 보면 행복하고 헤어지면 그리워지고 늘 보고 또 보고 싶고 얼굴만 쳐다봐도 그렇게 좋은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종암교회가 아니겠냐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를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지 이것도 참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이는 곳이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을 가리켜 흔히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도 여러 가지 조직으로 인해서 교회를 대신했지만은 비로소 신약시대에 오면서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에 교회가 첫 등장하지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진실된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워줄 것이다. 그 진실된 고백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필요한 것이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모든 것은 잊어버릴다 할지라도 이 고백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주 듣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해답을 제시하고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께서도 경찰서 100개 짓지 말고 교회 하나 세우라, 이 말씀은 교회의 역할을 그만큼 인정한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좋은 교회를 꿈꿉니다. 부흥하는 교회를 꿈꾸죠. 행복한 교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며 늘 교회 주일이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들고 많이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행복한 교회, 그런 기쁨의 교회, 그런 좋은 교회, 그런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는 것이 쉬운 일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이 땅에 진정한 소망이 되기를 원한다면 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 진정으로 이루어야 할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참된 의미와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고쳐야 할 생각 가운데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얼마나 일하느냐, 얼마나 열심히 충성하느냐, 얼마나 열심히 헌신한 자들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느냐, 거기에 교회의 목적과 의미를 두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교회의 참된 목적과 의미는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고 움직여지고 있는가, 그리고 교인들이 그 목적을 함께 공유하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있는가, 좋은 교회를 넘어서서, 내가 좋아하는 교회를 넘어서서 이 땅의 소망의 교회가 될 수 있느냐, 거기에 교회의 진정한 참된 의미와 목적을 둘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10월 30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그 영혼들이 등록하고 정착하고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우리 종암교회의 모습이 도대체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그 영혼들이 잘 정착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까? 씨앗이 먼저입니까? 그 씨앗이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좋은 토양을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까? 부흥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성공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본질을 찾는 것이 먼저입니까? 좋은 교회를 넘어서서 이 땅에 소망이 도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무엇보다도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이 땅에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무엇이 필요한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두 번 더 고백합니다. 시작.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5장, 흔히 포도나무 비유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전까지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전에 모든 생활의 그 삶의 방식을 너는 바꾸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바꾼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에 대단히 거부감을 많이 느낍니다. 당신이 바뀌어야 우리 가정이 행복합니다. 당신이 바뀌어야 우리 교회가 부흥합니다.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이 바꾸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그 사람이 실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꾸라고 얘기하면은 나는 실수한 적이 없는데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아니면은 내가 그 실수를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꾸는 것에 주저하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개인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교회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도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변화되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교회가 변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기존의 신자들을 위한 변화보다는 새롭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적응하게 될 새 신자들을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신자들이 느끼는 것과 새로 들어오는 신자들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변화를 시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나름대로 변화를 시도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삶의 방식을 바꾼다, 우리가 뭔가 바꾸려고 할 때 크게 장애가 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내가 변화되고 싶은데, 내가 조금 이전 모습보다는 다르게 변화되고 싶은데 나를 자꾸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 혹자는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힘들어요.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아니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도저히 변화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변화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 속사람, 내 자아가 변화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아가 원하는 것과 주님의 말씀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를 쉽게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참 짧은 목회이지만은 목회를 하면서 참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제 모습이 잘 변하지 않더라고요. 참 이 고집불통, 여러분이 꼭 표정들이 맞아, 너는 고집불통이야. 비단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변하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사람이 참 변하기 힘들더라고요. 속사람 자아,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왔지만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닥쳤을 때에 예수님과 내 자아가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 내가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내가 고집하고 내 주장을 펴며 내가 죽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삶의 형편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을 얻어도 결코 내 자아가 그렇게 쉽게 죽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깨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있는다 할지라도 나의 의의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분쟁 가운데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지요. 서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자신의 뜻을 포기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토록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나를 바꾸는 것, 나를 바꾸는 훈련, 다시 말해 나를 죽이는 훈련, 나를 내려놓는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유대회당에 설교를 참으로 잘하는 랍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랍비의 설교를 들었던 한 어린 신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님의 설교는 우리만 듣기에는 너무 아깝네요. 책으로 출판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랍비가 대답합니다. 책은 내가 죽은 다음에나 내야지요. 그때 어린 신자가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님,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책을 소개하려고 지금 이런 예화를 든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읽었던 책 가운데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 책상에도 지금 있는데, 그는 자신의 책에서 자신의 유학 생활과 몽골의 선교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자신의 솔직한 심경을 고백한 책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한 독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은 도대체 무엇을 내려놓으셨습니까? 도대체 내려놓음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잠시 한번 그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읽어보면서 우리가 정말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삶의 방식 가운데 바뀌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첫째는요, 한번 따라 할까요? 내가 가진 힘을 내려놓아야 한다. 크게 안 하는 분들은 여러분 졸리는 시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 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힘을 내려놓아야 한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가지면은 힘이 생깁니다. 사회적 지위가 생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도 내가 살아가는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도 내게 힘이 되고 명예도 내게 힘이 되고 위치도 내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내려놓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가장 우리가 평안하고 가장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내려놓음이란, 따라 할까요?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자신이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타산지석이라고 하는 말, 과거의 실패를 딛고 경험 삼아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참 유용하지요. 그러나 이 과거의 지식과 경험은 소중한 것이고, 또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뜻과 계획들 참 유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그것을 내 것으로 고수한다면 고집쟁이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 자신의 뜻대로 일을 하게 되고, 만약 자신의 뜻과 생각과 방법이 관철되지 않으면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도 서슴지 않게 됩니다. 나는 옳다라는 생각이, 나는 항상 옳다라는 생각으로, 나는 항상 옳다라는 생각이 나만 옳다라는 생각으로 점점 더 커진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지식, 하나님이 부어주고자 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경험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 할까요? 명예와 인정받기의 욕구를 내려놓아야 한다. 사실 이게 가장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목사님 정말 훌륭하세요. 장로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권사님 늘 성령 충만하시고 내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긍정적인 말과 사랑의 표현, 위로와 권명, 진심 어린 이 칭찬이 우리를 살게 만드는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온전한 인생을 이루는 데 있어 이 칭찬만큼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언제부터인가
나도 모르게 이 주변 사람들의 인정에 집착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고, 결국 그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영적 성장에 큰 장애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예와 이 인정받기 원하는 욕구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이 바꾸는 훈련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변화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칭찬과 격려를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땅에 소망이 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는 이제 그동안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바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교회에서 목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작아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힘, 내가 품고 있는 지식, 내가 소유한 경험, 내 생각과 방법, 내 자아, 내 소유, 그리고 인정받기 원하는 욕구까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 종암교회가 좋은 교회를 뛰어넘어 이 땅에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나를 내려놓자. 우리 옆에 분에게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내려놓겠습니다. 두 번째, 좋은 교회를 뛰어넘어 이 땅에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본문 가운데 읽지는 않았지만은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즘 들어서 성도님들 보면 그냥 다 좋아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전까지는 미운 분이 두 분이 계셨어요. 그 두 분이 누군지 아세요? 눈을 피하는 분들이에요. 지금은 다 좋아요. 그냥 보면 볼수록 더 행복하고 더 좋고. 여러분에게 한번 문제를 내볼까요? 명품과 짝퉁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명품인지 짝퉁인지 구별하는 방법, 비가 올 때 가방으로 머리를 가리면 짝퉁, 옷 속에 품으면 명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교회 올 때에 새벽 기도에 갖고 오면 짝퉁, 주일날 예배에 갖고 나오면 명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진짜가 있기 때문에 모방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그리스도인, 명품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그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누군가에 의해서 내 마음속에서 거리를 두고 내 마음속에서 벗어난 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골라 하는 사랑을 합니다. 종암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골라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작은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의 결혼식을 보고 그것을 아름다운 글로 쓴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신랑은 노동운동을 하던 친구인데 성남의 전자부품을 만드는 작은 공장에서 착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책을 읽는 그녀의 모습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다리를 심하게 절지만 아름다운 그녀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멀쩡한 육체로 절뚝거리며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작은 기업체를 운영하는 부유한 아버지가 심하게 반대했지만 아버지, 그녀의 다리 한쪽은 다른 한쪽보다 많이 짧지만 그 짧은 다리조차 그녀의 고귀한 영혼을 부러워할 겁니다 라며 아버지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아들에게 질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는 집을 얻어주겠다고 했지만 아버지의 권유도 뿌리치고 새방에서 신혼을 살게 되었습니다. 동화 속에 나올 것 같은 아담한 교회에서 바이올린과 첼로, 피아노 반주에 맞춰
신부는 근처 사진관에서 빌려온 빛바랜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랑은 유행이 지난 양복을 입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멘델스존의 음악이 흐를 때에 기쁨과 감격에 눈물을 흘리던 친구의 모습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혼식 전날 신랑이 신부에게 보낸 편지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참으로 감격스러웠습니다. 나는 내일 이제껏 성치 못한 다리로 비틀거리며 세상을 끌고 온 당신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 고개 숙여 맹세할 겁니다. 늘 기쁨으로 사랑하는 당신의 한쪽 다리가 되겠다고. 만일 그러지 못하면 당신과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차라리 내 다리 하나를 절개해 달라고. 이 글을 들으시면서 사랑의 힘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만약 그런데 여러분의 아들이 다리를 저는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한다면 이것을 가리켜 감히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짝과 결혼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내가 품고 살아가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과 동일한 관점으로, 왜 우리는 하나님과 동일한 시각으로, 왜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는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은 너무도 합리적 기준으로, 이성적 기준으로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매사에 옳고 그름이 무엇임으로만 판단했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가슴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그 사람을 품어야 한다. 용서해라, 이해해라, 축복해라. 그를 위해서 도리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래야 합니까? 나는 그 사람을 선택하기 싫습니다라고 거절하죠. 내 이성적 판단으로, 합리적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할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나의 이성적 합리적 판단으로 나의 관심 밖에 이제까지 두었던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장차 등록하게 될, 종암교회에 등록하게 될 그 영혼보다 우리가 먼저야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이 지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이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함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암교회를 위해 함께 달려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자꾸만 내 마음속에서 밀어내고 있지는 않냐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사람, 내가 내 마음 밖에 두기로 작정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며 그래서 함께 협력하면서 동행하는 우리 모든 종암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합시다.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생각으로 사랑이 부족하지만, 내 사랑이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교회를 뛰어넘어서 이 땅에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 한번 따라합니다.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19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해야죠.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세상에 감동을 끼치는 겁니다.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그들의 믿음대로만 산다면
인도에는 힌두교가 없을 것이다. 처음에 간디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상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서 서서히 실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불행하게도 세상에는 이와 같이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심을 가지다가도 그분의 자녀에게 실망하고는 뒤로 물러가 버리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지 마세요. 저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설령 맞다 할지라도요, 싫든 좋든 간에 세상의 사람들은 다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무디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00명 가운데에 1명은 성경을 보고 99명은 그리스도인들을 볼 것이다. 종암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무언가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특별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으라는 거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냥 휩쓸려가는 관행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불의 속에서도 죄와 타협하지 않고 의와 완전과 공의와 진리를 위해서 쫓아갈 수 있는 사람,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 속에서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명제 앞에서 우리가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노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의인이다, 당대 완전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의와 완전, 이 두 단어는 세상과 격리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더 찬란하게 빛을 발했던 의와 완전. 당시 하나님의 마음을 창세기 6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그토록 아름답게 지으셨던 사람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던 그 창조물이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근심의 대상이 되어서 징계의 채찍을 들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노아가, 그런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노아가 의인으로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것,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냥 속칭 우리가 현대 말할 가운데 묻어가면 되는 거예요. 남들에게 묻어가면 되는 거예요. 편한 삶입니다. 안전한 삶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 이런 말을 할 때에 오히려 노아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 달라야 해,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에 한 예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퇴근 시간 즈음에 일기예보에도 없었던 비가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비를 피하기 위해 허둥지둥 뛰어다녔습니다. 나도 이 비를 피하기 위해 어느 건물의 좁은 처마 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나와 같은 처지의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더 굵어지고 할아버지 한 분을 시작으로 중년 아저씨 한 분, 그리고 아주머니 한 분이 비좁은 틈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작은 처마 밑은 사람들로 금세 꽉 찼습니다. 비는 금방 그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뚱뚱한 아주머니 한 분이 이 가련하기 짝이 없는 대열로 덥석 뛰어들었습니다. 아주머니가 그 큼직한 덩치로 우리 대열에 끼어들자 그 바람에 맨 먼저 와 있던 청년이 얼떨결에 튕겨나갔습니다. 그 청년은 비를 맞으며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우리를 뚝 훑어보았습니다. 모두 딴 곳을 바라보며 모르는 척 하는데 한 할아버지가 한마디 하셨습니다. 젊은이, 세상이란 다 그런 거라네. 그 청년은 물끄러미 할아버지를 쳐다보더니 길을 저쪽으로 뛰어갔습니다. 한 4, 5분쯤 지났을까, 아까 그 청년이 비에 젖은 채로 비닐 우산 5개를 옆구리에 끼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씩 건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세상은 절대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청년은 다시 비를 맞으며 저쪽으로 사라졌고 사람들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청년이 준 우산을 쓰고 총총히 제 갈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다 그런 거라네 라고 말한 할아버지만이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계시더니 우산을 바닥에 내려놓고는
장대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떻습니까? 다르게 사는 한 사람이 우리를, 이 세상을 행복해 줄 수 있다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세상과 조금 다르게 다른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 그렇게 살기 위해서 늘 고민하며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불완전함 속에서도 우리가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실패 가운데서도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마르크스는 기독교를 민중의 아평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물론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용기 없는 자다, 연약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가운데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진짜 세상 가운데 멋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여, 아멘의 축복도 주옵소서.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 줄 아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말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 듣기를 원합니다. 역시 종함교회는 다르다. 역시 종함교회다. 우리 동네에 종함교회가 있어서 우리 동네가 정말 복을 받았다. 종함교회에 감동받았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때, 그리고 그들에게 감동을 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맡겨 달려있기 때문에,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버림받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절대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규모를,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힘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종암교회가 좋은 교회에서 이제 이 땅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나 자신을 바꾸는, 나 자신을 죽이는, 나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는 결단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결단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감동을 주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을 꼭 감동시키십시오. 시작. 또 고백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아내를 꼭 감동시키십시오. 좋은 교회를 넘어서 이제는 이 땅에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